이 말씀을 받았을 때는 거의 환상 중이었습니다. 두터운 벽이 제 앞에 가로막혀 있을 그때에 저도 모르게 저는 그 자리에 일어섰고 크게 외쳤습니다.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알고 보니까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저는 확신하며 받았습니다. 앞에 여러분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조금 줄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한 번 더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아멘. 조금 더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저와 함께 모션을 하면서 시작.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한 번 더.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한 번 더.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어려운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 평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큰 산을 향하여 크게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달려 나아갔을 때에 큰 산 골리앗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터운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외치며 나아갔을 때에 그 견고한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향하여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외쳤을 때에 안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외칠 때에 그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의인 일입니까? 예, 2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외치되 여러분 해답을 외쳐야 합니다. 문제를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답을 외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죽겠다, 못 살겠다, 정말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 너무 배고프다, 너무 아프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쉽게 내뱉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외치는 것입니다. 해답을 외쳐야 합니다. 평지가 되리라. 이것이 해답인 것입니다. 해답을 외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해답을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자를 위해서 오늘 성경 스가랴서 4장 7절과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7절에 보시면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그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에 그 말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큰 산 앞에 선 사람은 큰 산을 내가 무너뜨리고 큰 산을 내가 정복하고 큰 산을 내가 평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앞에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얼마든지 돌을 옮겨 놓지 아니해도 주님이 말씀을 바라시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 그것은 마르다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감당했을 때에 그 현장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있든지 없든지 주님은 얼마든지 포도주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을 채웠을 때에 그 물을 주님께서는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물을 채우는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난 뒤에 주님은 이상하게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든지 주님은 말씀 하나로 그 사람의 눈을 밝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직접 실로암 못에 가서 너가 씻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씻었을 때에 그 눈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감당합니다. 내가 그 일을 실천에 옮깁니다.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물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절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진리를 가슴속에 체득해야 합니다. 지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가 신년 축복 대승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참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그 뇌리에 아주 쏙쏙 들어와 박혔습니다. 저도 저 자리에 앉아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인상이 좋지요? 그런 얘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참 순하게 생겼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제 아내하고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그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떻든 아주 그러고 보니까 너무너무 순하게 생기셨어요. 표정도 참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달달 볶습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 편안한 얼굴의 주인공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일만 딱 나오는 사람들, 주일 오후에도 나오라고 합니다. 주일 오후까지 나오는 사람들, 수요일 날 꼭 참석하라고 달달 볶습니다. 수요일까지 나오는 사람들, 저는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강요를 합니다. 이렇게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달달 볶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일은 뒤따라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가 달달 볶습니다. 제가 강요를 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목사님은 자기 교회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 얘기를 이어가셨습니다. 장로님이 한 분 계시대요. 근데 그분이 장로 되기 직전에 안수 집사로 있을 때에 그분은 모 출판사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 50대 초반이나 이때 퇴직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사에 근무했어요. 퇴직을 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이분이 여러분 재산을 얼마나 모았을까요? 그분 재산이 얼마나 됐을까요? 퇴직금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더 좀 힘을 내고 성도들이 한번 으쌰으쌰하며 힘을 내야 되겠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제가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내미는데 보니까 5억을 가지고 오셨더래요. 5억을. 눈이 희둥그레진 이 목사님이 아니 이 못 받습니다. 부인 되시는 권사님하고 얘기 나눴습니까? 예, 제 아내하고 의논을 했는데 아내의 얘기가 에이 남자가 뭘 그렇게 째째하게 5억이냐고 농담으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는데 모처럼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서는데 이게 다소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걸 받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답니다. 교회가 아니나 다를까 힘을 얻고 너도 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겠다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했습니다. 저 언덕배기에 있던 교회가 이제 아래로 고척돔 가까이에 있는 아주 중심지 길가에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땅을 한 800평 정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하는데 이왕 우리가 건축을 할 바에야 제대로 좀 하자 해가지고 설계를 했더니 평수가 3,500평 그 연건평 이제 설계가 되었습니다. 돈은 하나도 없고 그때 이 장로님이 다시 또 목사님 앞에 나타나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이 건축하는데 제가 50억을 제가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50억을 받았대. 받았는데 그 땅을 마련하고 3,700평, 3,500평 이 건물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50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그 장로님을 불렀대. 50억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50억을 그냥 없는 것으로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께서 아니 목사님 웬일입니까? 어떻게 내가 하면 좋겠습니까? 장로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 땅 사는 걸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은 건물 짓는 것을 장로님이 책임지든지 책임을 좀 져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대.
그러니까 장로님이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 건물을 세우는 그것을 제 혼자서 감당을 하겠습니다. 땅은 성도들이 그러면 십시일반 모아서 땅값을 성도들이 책임지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인테리어 부분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혼자서 건물을 세우는 책임을 다 졌습니다. 나중에 그 금액이 100억이 조금 더 됐답니다. 그 금액을 그 장로님이 혼자서 감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내밀한 얘기를 저에게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세월이 한 10년쯤 흘렀죠. 지금 그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7홀짜리 큰 골프장을 운영하고 계시고 강남에 수천억의 빌딩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받은 바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이 1조가 훨씬 넘는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달달 볶았습니다. 바로 저것이다. 저것이야말로 스룹바벨로 하여금 머릿돌을 놓고 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라는 말씀의 본래의 뜻이구나. 저는 그분과 얘기를 나누며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어떻게 했던가? 가능한 대로 편하게, 쉽게, 그냥 신앙생활 적당하게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지는 않았던가? 그게 아닌데, 그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아닌데, 그게 범사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아닌데, 달달 볶아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이런저런 직분들을 맡깁니다. 아니, 부탁드린다고 해야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들 자꾸 내려놓겠다고들 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나는 밭을 샀으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하면서 난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손사래를 칩니다. 나는 금년도 순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지역장을 내려놓습니다. 나는 교회 교사를 이제는 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모두들 다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별명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소개가 됩니다. 바울 사도의 별명이 소개가 됩니다.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별명을 예하는 분이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별명을 예하는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별명을 예하는 분이라 그렇게 소개하면서 우리도 별명을 받아야 한다. 우리 또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그 산이 진실로 평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오늘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머릿돌을 놓아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아라는 것입니다. 한 발이 중요하다. 첫 삽이 중요하다. 첫 걸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어떻게 해서 여러분 갈라졌습니까? 제사장들이 발을 물가에 잠그자 그 강이 갈라졌어. 베드로가 어떻게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가 발을 바다에 내딛었을 때에 역사상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저 딴 세상에
말씀으로 받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코앞에, 바로 우리 이웃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룹바벨 앞에 있는 큰 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지금 어쩔 수 없이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이야말로 스룹바벨 앞에 우뚝 서 있는 큰 산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큰 산이 어떻게 해서 평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큰 산, 스룹바벨 앞에서 큰 산이 되리라고 했는데, 큰 산이 평지가 되리라고 했는데 그 큰 산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지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찾을 때는 이사야서 34장에 있는 말씀대로 서로 짝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창세기는 요한계시록과 짝을 이룹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읽을 때는 요한계시록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모세오경, 이 모세오경은 놀라지 마십시오. 시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염두에 두고 이 모세오경을 살펴나가야 합니다. 사무엘상하는 역대상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역대하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라는 책을 폈는데, 그러면 이 스가랴서는 성경 어느 책과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중간에 보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에스라라는 책이 스가랴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가랴서를 제대로 살피려고 하면 에스라서를 옆에 놓고 에스라서와 스가랴서를 비교하면서 살필 때에 성경의 원뜻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와 이 에스라서를 서로 비교하면은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스룹바벨 앞에 가로막고 있던 큰 산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평지가 되어버렸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스룹바벨은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습니다. 아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여기 절망하고 좌절해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는 당시 동유 성지자였던 학개와 또 예수와 이런 몇몇들과 조용히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통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야,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냥 중단시키고 무려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자. 성전의 기초라도 놓고 머릿돌이라도 하나 갖다 놓자. 이렇게 이들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이 이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삿대질을 합니다. 이들이 추궁을 합니다. 에스라는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도대체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는가 하면서 총독이 아주 추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총독이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대 서명을 하여 바사왕 다리오 폐하에게 상소를 올렸다. 상소를 올린 내용은 이러하다 하면서 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상소의 초본까지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에스라 5장 6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상소문이 시작되는데 상소문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우리가 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그 재개한 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왕을 반역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유대인들이 이렇게 달려듭니다. 아니 고레스 왕께서 우리를 고국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 왕께서 성전을 다시 건축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정말 선왕이신 고레스 대왕께서 그런 조서를 내렸을까요? 만일 내리셨다면 분명히 어딘가에 그 조서가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조서가 있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이 지금 거짓말을 하는지 좀 사사시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소문을 이 유대를 가다라는 총독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것입니다. 이 상소문을 전달받은 다리오 왕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에스라 6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즉 바벨론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문서 창고 보물 정각은 오늘 이 시대의 대통령 기록 문서 기록관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어떤 문서를 이렇게 생산했을 때에 이것을 다 지금 어디 기록관인지 어디에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곳을 수색해 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색을 하니까 웬일입니까? 바로 그 문서 창고에서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내린 문서가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원본 그대로 말입니다. 아마 다리오 왕은 그때 덜덜덜 떨면서 그 손으로 쓴 두루마리를 펼쳐 보았을 것입니다. 두루마리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에스라 6장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하여 여러분 조서 내린 내용이 그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되 이런 규모로 건축하도록 해라. 둘째, 예루살렘을 옛날에 멸망시키면서 탈취해왔던 성전에 사용하던 성전 성물 이걸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라. 셋째, 그 누구도 이 건축을 막거나 방해를 하지 말아라. 넷째, 세금 중에서 성전 공사비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어라. 다섯째, 제물까지 공급을 해주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올리도록 하라. 이 세상에 여러분, 고레스 왕이 5개의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장식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명령을 내린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그름더미가 되게 하라. 선왕인 고레스의 조서를 여러분 읽은 다리오 왕이 어떠했겠습니까? 오금이 저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입니다. 다리오 왕은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니라. 그래서 큰 산이었던 성전 건축, 이것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여러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총독들도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이웃에서 방해를 일삼았던 암몬, 모압도 가슴만 쓸어내릴 뿐이었습니다. 무려 16년 동안 지체되었던,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던 성전 건축이 불과 몇 년 만에 완성이 된 것입니다. 큰 산이라는 이 성전 건축이 한순간에 평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앞에는 지금 어떤 큰 산이 있습니까? 그것이 고치지 못할 질병입니까? 그것이 극한 가난입니까? 자녀들의 결혼 문제입니까? 신앙 문제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의 문제입니까? 그 큰 산 앞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실망하며 낙심한 채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큰 산, 하나님께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큰 산, 2023년도에 평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스룹바벨처럼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첫째는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큰 산을 평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았다. 한 번 더 시작.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주변에 총독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스룹바벨의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스룹바벨은 아무리 살펴봐도 그들과 마주 대항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총독이랑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저 페르시아 제국의 이 다리오 왕에게 고자질까지 하며 상소문을 올리지 않습니까? 더 큰 힘을 이용하여 스룹바벨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일 이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더라면 저 바사 제국, 그것도 대통령 기록관에 깊숙이 먼지가 자욱한 채로 숨겨져 있었던 고레스 대왕의 조서가 세상에 빛을 발하겠습니까? 그 조서의 내용이 밝혀졌겠습니까? 다리오라는 사람이 원래는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자인데 이렇게 열심히 성심성의껏 성전 재건을 뒷받침하며 도왔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스룹바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원수로 대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에 오히려 그 원수들 때문에 고레스 왕의 조서가 드러나게 되고 그 조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 더 앞당겨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 사람 제발 눈앞에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나를 괴롭히는 원수까지도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으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저는 여기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나와 관계가 뒤틀린 사람이 없는가? 나는 제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가? 무릎을 꿇고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원고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원수까지도 축복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곁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 사라졌으면 좋겠다,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하는데 도구로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산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기초 하나 놓는 것입니다. 성전에 돌을 하나 갖다 놓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힘들지만 이해하십시오. 이해하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흔들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곁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힘쓰십시오. 뒤틀린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잘 보세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은 나일 것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똑같은 열쇠입니다. 똑같은 모양의 열쇠입니다. 그러나 이 열쇠는 다 다릅니다. 이 열쇠가 들어갈 때에 풀리는 곳이 있고 이 열쇠가 들어갈 때에 풀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쇠를 꽂아줘야 비로소 두 개가 다 들어갈 때에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보물창고가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한 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큰 산들이 이런 진리로 말미암아 열리고 평지가 되는
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